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나타난 성령 충만하였을 때에 드러나게 되는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의 능력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학문 없는 범인, 쉬운 말 성경으로는 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으로 다들 알려져 있을 정도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부를 해본 적도 똑똑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 때문인진 모르겠는데 사람들 앞에서 지금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디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나? 저 사람들이 원래 똑똑한 사람들인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게 되죠. 성경을 읽은 우리들은 그들의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고 있지요. 그들의 성령 충만에서부터 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교육받지 못했으나 원래 똑똑한 사람들은 아니었으나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들 앞에 놓여있던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폈던 말씀처럼 4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누구 앞에 서 있었는가 하냐면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도 있었고 가야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의 모든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당시에 지도층들이죠. 많이 공부했던, 또 당시에 지성인이라 불렸던 똑똑했던 사람들입니다.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배운 적도 없던, 학문이 없었던, 그리고 평범했던 그들이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성령 충만함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그들이 담대해서 아무렇게나 막 얘기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지혜의 영으로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라 불렸던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로운 말들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 지혜는 나의 재능과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나의 학문으로 인함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이지요. 그리고 때로는 그 지혜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지혜로움으로 나타내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솔로몬의 지혜라 불리우는 이야기가 있죠.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에 놀라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재하였기에,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있었기에 그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기에 있었던 지혜이지요. 그리고 이 성령님의 충만하신 가운데 얻게 되어지는 또 지혜의 다른 모습들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지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다 생각나게 되어지는, 그게 문자로 우리들 안에 머릿속에만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깨달아지게 되는, 참지를 깨닫게 되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지식이 날로 늘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혜이지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리고 그가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장래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이 원래 원어 뜻으로는 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즉 이 땅에서 마지막 날이 오게 됨을, 심판의 날을 깨닫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의 날 때와 시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 같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있다, 마지막 때가 있다, 그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잠시 우리가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길로 언젠가는 본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임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 땅에서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자만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한 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담대해지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담대한 이유는 바로 이 본향을 기억하고 사모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법정에 서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 선포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당시의 지도자들, 힘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성령 충만, 바로 이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데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는 결국 이 예수님을 구주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시인할 수 있게 되는 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는 결국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지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 성령의 충만함, 이 지혜가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지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조건이 수도 없이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머리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이 없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고백할 수가 없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법정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보면요,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이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던 이 기적을 눈에 보고 있음에도 그들은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기적을 베풀어 준 안진뱅이가 이 법정에 출두해서 베드로와 요한의 옆에 서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기적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가 바로 옆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비난하는 말이 그 상황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기를 거부하죠.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앉아있던 사람이 모두가 저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닌가? 한 번도 나면서 걷지 못한 그 사람 아닌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 있습니다. 앉아있던 사람이 서 있죠.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에도, 인정함에도 그들은 이 표적을 스스로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 말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가 없다면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함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함에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진리를 끝까지 막고 있는 것, 성령이 없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막을 수 없는 일임을 다 알고 있음에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그들이 가진 힘으로 위협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 당시 최고의 지도자들이에요.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으로, 어리석은 방법으로 이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봤음에도 부인할 수 없음에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예수의 살아계심과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이 퍼져가는 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요.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는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선 도저히 설명할 수 있는 일을 겪었음에도, 보았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성령을 선물로 받아 이 일들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진 우리들은 정말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말은 사실이지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끝까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반면 신앙생활은 이제 막 시작했지만 모든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분명히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겁니다. 거저 깨닫게 된 것이고 거저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 누군가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이 부어진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끝까지 거부하던 그 사람들이 마치 사울이 바울 되듯 예수를 구주라 시인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사건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를 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어떤 누군가에게 그 복음이 들어가게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늘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누군가 이 막힌 담이 있는 자에게도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찌할 바 몰라서 고심하고 있던, 이들을 어떻게 할까 고심하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결국 어떻게 하냐면 서로 의논한 후에 그 이름 말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이 경고를 듣고 나서 어떻게 답하느냐 하냐면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이죠.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대답 중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 중에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라틴어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지금 어디 서 있는가, 우리가 지금 어디 서 있는가를 확인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의 운명은 어떻게 보면 당시에 힘을 가지고 있었던 권력자들인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그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당시의 관리들이 그들의 운명을, 그들의 목숨을 쥐고 있다고 여길 수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한 위협 앞에서 굴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향해 휘몰아치고 있는 폭풍우와 같은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폭풍우를 잠재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 앞에서 라는 의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감찰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그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다는,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이 의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의식,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도 한번 생각해봐라, 판단해라.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지을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놓쳐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이 죄라는 것을 범하게 되어지죠. 지금도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일상에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머리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알지만 그렇지만 자꾸 우리의 삶에서 그것들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을 범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순절의 시작이 오늘 이 제2의 수요일부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제2의 수요일은 원래 하는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재를 물에 타가지고 그 재가 담겨져 있는 그 물을 우리 인중에 바르는 거예요. 그럼 원래 재라 함은 보통 유대인들이 그들이 회개할 때 이 재를 뒤집어 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재라고 번역된 단어는 또 티끌로 먼지로도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이 재는 원래 흙, 재 이것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서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듯 재를 우리의 인중에 바른다는 것은 우리가 돌아갈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재를 물에 타서 우리 인중에 바른다는 것은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묵상하는 그 길 앞에서 우리를 먼저 돌아보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것, 창조주 앞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사람들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내가 가진 무엇을 의지하게 되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반드시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차피 누군가를 의지해야 된다면 더 든든하고 더 크고 강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무언가를 두려워하며 살아갈 거라면 크고 위대한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어차피 무언가를 의지해야 된다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또 보호하시고 감찰하시며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가장 나은 삶이 아닐까요? 영원히 변함없으신 그분을 의지하는, 두려워하는 삶이야말로, 그분 앞에서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진리에 위해 세워진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진 사람들은 이렇게 언제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성령의 충만하심, 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가 앞에서 살아가게 되지요. 나의 이익과 명예와 내 만족에 모든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유대 종교자들이 왜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 비난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을 눈앞에 보고 있음에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는 것이 성령의 지혜와 깨달음이 없게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지금 쥐고 있던 그 힘, 그들이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 그것을 놓치기가 아쉽고 또 어렵기 때문이죠. 예수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모든 일에 대한 책임도 그들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한순간 다 헛된 것을 꿈꿨던 그들의 삶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지금 그들은 그 잃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이것에 대답을 하지 못하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하지요. 그러나 성도들은 이 일에 대해서 만약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는 것이, 충돌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만약에 선택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러한 상황이라면 당장의 눈에 보이지 않아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어야 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답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충돌되었을 때에 그는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의 종의 삶을 살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그 이면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그래야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영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는, 이 땅에서 썩어질 것들을 붙잡는 삶이 아니라 영생의 것들을,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영원한 것들을 붙잡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어서 이 부활절을 맞이할 때에 그 영생의 기쁨을, 우리에게도 찾아올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러한 이 사순절 절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 구원을 또 은혜로 선물로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한량없는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우리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생의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 되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을 더욱더 붙잡는 이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